다니엘서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4장에서는 바벨론의 유명한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 또 그 꿈 해석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나무가 잘리듯 그의 왕권을 잃어버리고 미친 병에 걸려서 7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4장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은 다니엘이 징계를 받은 후 회개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하고 번영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회복과 성장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5장은 일반적으로 보면 5장 하면 4장의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죠. 그러나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을 하면서 시간적 여유를 많이 두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이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패망을 하는데 그 패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바벨론 성이 무너지기 직전 바벨론 왕궁에서 있었던 신비로운 사건이죠.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이제 그 벽에 글씨를 쓰는 그 사건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는데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자, 느부갓네살은 역사적으로 주전 562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은 주전 539년입니다. 그러니까 4장이 마치고 5장이 기록되기까지에는 적어도 23년에서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을 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5장을 기록할 당시에는 메데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던 대부분의 영토를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바벨론 성만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2년이 지난 후에 있었던 일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5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5장 내용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벨사살을 기록하고 있죠. 벨사살 왕이. 그리고 이제 그가 죽고 멸망을 당하는데 그런데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마지막 왕은 니보디두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이 주전 555년에서 멸망받기 직전까지 539년까지 왕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의 장남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메데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자 바벨론 궁을 버리고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누구에게 줬냐? 아들 장남 벨사살에게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이 니보디두스가 왕으로 있으면서 벨사살도 통치권을 가지고 왕으로서 이제 마지막 때까지 그가 성을 지켰던 자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이 내용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다음 내용에 보면 벨사살 왕이 이제 신비로운 글자를 보잖아요. 벽에. 그리고 나서 그 글을 해석하는 자에게 몇 번째 치리자가 될 것을 약속했죠? 셋째. 아마 다 기억하시죠? 세 번째 치리자가 될 것을 약속을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명문상으로 첫 번째 치리자는 누구예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니보디누스가 치리자고 두 번째 치리자가 자기예요. 벨사살 왕. 그리고 세 번째 치리자로 삼는다는 것은 총리가 되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기 전에 바벨론 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했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같이 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큰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징계받기 전 다니엘의 경고를 잊고서 그가 바벨론의 지붕, 왕궁의 지붕을 거닐다가 성을 바라보면서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이 큰 바벨론 성, 이 성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바벨론 도성은 다니엘서 4장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난공불락의 튼튼한 철옹성입니다. 바벨론 성은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대하게 이중 성벽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 안쪽의 성벽은 이제 두께가 7m입니다. 7m니까 굉장히 성의 두께가 있는 거예요. 7m. 그리고 또 지나서 두 번째 성은 두께가 4m입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파수탑이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그 성을 무너뜨릴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 7m의 성을 느부갓네살이 마지막 때가 돼서는 한 8m로 또 늘려놔요. 그러니까 이 같은 규모의 바벨론의 도성을 함락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메대와 바사 연합군도 다른 나라들은 다 점령을 했는데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2년이나 지금 그 성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여러 방법으로 인해서 이제 점령이 되지만, 그래서 지금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그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것도 2년이나 됐어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물이 있었고 식량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보면 그 위험한 순간 아니에요. 국가적인 위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사랑은 오늘 본문에서 뭐하고 있어요? 1000명의 귀족을 초청을 해가지고 술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벨론 성이 그만큼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또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종류의 심판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마지막 날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에는 형벌의 심판과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형벌의 심판은 아시는 대로 택함받지 못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 이들은 형벌의 심판을 받아요. 형벌의 심판을 받을 때는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는 시간이 심판의 시간인데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서 결국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아무도 변호할 수가 없고 정말 한마디도 말할 수가 없어요. 이유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게 돼요. 근데 상급의 심판 누가 받느냐?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자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상급의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결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이 결산의 날입니다. 그 결산의 날은 어떤 날이라 그랬죠?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만물이, 우리 인간은 물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형벌의 심판을 받은 자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거짓말한 거, 악을 행한 거, 불의한 거, 마음속의 죄,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형벌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급의 심판을 받을 자가 드러나는 거, 우리도 다 드러나요. 드러나는데 우리는 성경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오늘 오전에도 의롭다 칭해줬다 그랬죠. 오늘 세리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가 의롭담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의롭담을 받았다라는 것은 죄악을 용서하셨다, 의롭게 칭해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용서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죄를 하나님은 기억을 해야 안 해요? 이사야서 43장 25절 같이 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우리 형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하는 것은 성화의 과정 속에 하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회심될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우리의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책을 다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십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이 다 던져버렸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심판의 날에는 모든 게 드러난다 그랬죠. 그러면 뭐가 드러나는가? 우리 상급의 심판을 받을 자에게 드러나는 것은 주님 앞에 헌신한 것, 봉사한 것,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것. 오늘 2024년 10월, 12월 10일 주일 저녁에 예배 참여한 것, 또 기도한 것, 전도한 것, 믿음 지킨 것, 시험을 이긴 것, 말씀대로 산 것,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받게 돼 있어요? 죄가 드러나면 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좋은 것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뭘 받아요? 상급을 그래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 상급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죠. 빌립보서 3장 14절 함께 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 앞에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상은 뭐로 받는다? 행위로 받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따르는 행위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 여러분들이 드려진 모든 헌신들, 이거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게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칭찬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너 참 많이 헌신했다. 너 참 많이 나를 사랑했다. 너 참 말씀을 잘 지켰다. 우리가 주 앞에 약속된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끝까지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벨사살 왕은 상을 받았을 것 같아요? 형벌 받았을 것 같아요? 당연히 형벌 받았죠. 네, 형벌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형벌의 심판을 받을 자입니다. 왜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형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형벌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벌의 심판을 받을 자의 모습을 교훈으로 오는 주님 앞에 상 받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형벌의 심판을 받을 자는 세상에 취한 자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절 같이 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오베리오 왕을 보호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귀족들을 불렀다라고 하는데 큰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각계각층의 고위 관리들이죠. 이런 사람을 다 부른 거예요. 자, 앞에서 언급해 드린 대로 벨사살 왕 당시에 지금 바벨론 성은 포위가 됐다 그랬죠. 대부분 나라는 다 점령됐죠. 이제 마지막 성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런데 국가적 비상사태임에도 불구하고 1000명을 초치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것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 성은 안전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잔치를 성대하게 베풀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잔치가 있으면 술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술을 마시니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뭐 술을 한 잔 마셨다 이런 뜻이 아니고 계속해서 마셨다. 그리고 취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벨사살 왕은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에 취한 거예요?
술에 취한 거예요. 세상에 취한 거예요. 결국 형벌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한 자, 세상 것에 취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지 못하고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이 세상이 다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기록한 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악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은 물론 우리가 정의, 공의, 진리 부르짖고 있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악한 영이 주관하고 있는 세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은 일들,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들, 교회를 박해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사실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보다 세상이 먼저 보일 때가 참 많아요.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에 취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에 취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취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국가나 개인이나 똑같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못 살았고 먹고 자는 거 걱정할 때는요, 하나님에 다 취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때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에 취했잖아요. 오직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할 수가 없다, 두 손 들고 하나님에 취했습니다. 그런데 잘 살게 되니까, 편안하니까, 따뜻하니까 하나님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한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왕도 예를 들어보면 처음에 왕이 될 때에는 하나님에 취했어요. 다윗의 뒤를 이어 그 거대한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먼저 한 것이 일천번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 소를 1000마리를 잡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할 때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장 크게 누린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던 그가 타락을 합니다. 이제는 잘 살게 되니까, 편안하니까, 나라가 잘 되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세상이 보여서 그가 세상에 취해서 생활합니다. 1000명의 첩첩을 두고. 얼마나 그가 취했으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전도서 2장 25절. 함께 봅니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더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상에 취한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상 것에 취했던 솔로몬이 결국 마지막 때 회개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전도서 2장 2절 함께 봅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실학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결국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마지막 마치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가 죽게 되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세상 것이 자꾸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못 지켜요. 그래서 성경도 상급의 심판을 소망하는 자는 세상 것을 취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상을 약속받은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을 취하면, 거기에 취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 그 뜻이죠. 그래서 세상 것을 취하지 말라. 왜? 이 세상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랬어요. 세 가지 대표적인 거 말하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육신의 정욕이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의 욕구의 선택으로 죄악을 먹고 마시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이죠. 욕심이죠. 우리 상급 받을 자들은요 다 있어요. 우리 욕심이 없습니까? 더운 거 갖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왜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 땅의 것, 세상 것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취하고 싶은 거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같이 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해서 세상에 취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 이겨야 돼요. 또 안목의 정욕이 나오는데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눈을 통해서 추구하게 되는 죄악의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눈은 이 세상 것을 취하게 만드는 첫 번째 통로예요. 우리를 타락시키는 통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 안목의 정욕 때문이었잖아요. 악한 뱀이 찾아와서 내가 이걸 먹으면 선악을 하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질 거야. 근데 하와가 어떻게 해요? 그 여자가 나무를 어떻게 해요? 본즉 그랬죠. 안 봤으면 되는데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다가 그렇게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왕도 안 봐야 되는데 밧세바를 보았다가 그가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 눈이라는 것을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 눈은 땅의 것에 맞추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에게 맞춰줘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영의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이 땅의 자랑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돈 있는 사람 돈 자랑하고 건강한 사람 건강 자랑하고 그죠?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 집 있는 사람 집 자랑하고 지식 있는 사람 지식 자랑하고 뭐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만나면 자랑합니다. 근데 이 자랑은 사실 땅의 거예요. 그 자랑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공부 잘했다고 자랑했던 일들 지금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오직 예수만 자랑하면 돼요. 그리스도만 자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취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몰라요. 이 땅에서는 조금 편안하고 좀 잘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잃어버리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진 자입니다. 어둠에 거하다가 형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함을 믿고 상을 받을 자들은 성경에서 세상을 취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2장 77절 함께 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네. 세상은 다 지나가잖아요. 끝날이 있잖아요. 정욕도 지나갑니다. 우리가 평생 젊은 거 아니에요. 평생 가지고 있고 손에 쥐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돼요.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말씀에 세상도 하나님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조금 지혜로운 자들은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참석하면서 세상 것도 누리고자 하는 자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정치하는 분들이 많이 그런데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느냐 세상이 있느냐 그거예요.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고 세상에 취하고 있으면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게 취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죠. 에베소 5장 18절 함께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취하라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합니다. 성령에 취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믿음 지키게 되고, 성령에 취하면 복음도 전하고, 성령에 취하면 하나님 앞에 평안도 누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이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에 취하는, 성령 하나님에게 취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취한 자는 마지막 날 형벌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 성령에 취한 자는 하나님 앞에 상급받습니다. 누구에게 취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취해야 돼요. 늘 하나님에게 취해서 믿음 지켜서 주 앞에 서는 날 상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형벌의 심판을 받을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는 자예요. 여호와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자를 말하고 있죠.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벨사살 왕이 술을 계속 마시고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를 경멸하는 한 명령을 내리네요. 어떤 명령이에요? 자, 내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여기서 이제 부친이라고 했는데 사실 부친은 아니죠.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친이라고 했는데 족보상 느부갓네살은 벨사살의 할아버지고 손자예요. 그래서 부친이라고 원문의 의미는 부친뿐 아니라 조상이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부친 이못은 내 할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탈취하온, 도둑질해 온 거죠. 뺏어온 거, 금은그릇 가져와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했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계속해서 1차, 2차, 3차 공격하지 않습니까? 1차 침공해서 그때 이제 뭐 다니엘이랑 뭐 그 세 친구 똑똑한 사람만 데려온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금은그릇을 가져왔어요. 우리 역대하 36장 7절 보세요. 역대하 36장 7절 같이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가져다가 어디다 둬요? 자기들의 섬기는 신당에 둡니다. 그 이유는 당시 고대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싸움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섬겼던 신, 특별히 대표적인 게 베레신인데, 이 신이 유다를 이겼으니까, 점령을 했으니까 더 위대하다 그래가지고 성전에 있던 것들을 그 증표로 자기 신당에다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릇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성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한 이 그릇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구별함을 받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돼. 근데 만일 누구라도 이 그릇으로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히 여기는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벨사살 왕이 술에 취해서 명령을 내려요. 그 그릇 다 가져와라. 가져오라고 한 목적이 뭐예요?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더라.
그냥 구경하고 보고 만지는 것도 죄인데 그거 가지고 술 따라 마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거룩한 그릇으로 술을 마시게 되죠. 본문 3절 보도록 합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에서 탈취한 그 그릇들, 하나님의 그릇, 거룩하게 쓰임받아 그것을 가지고 벨사사장이 뭐 했어요? 술 마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벨사살 왕 그 나라는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하게 여기고 무시하면요 결국 형벌의 심판 받는다 그 뜻이에요. 특히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경멸해 여겼던 자예요. 엘리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됩니다.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들을 어떻게 했죠? 사무엘상 2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제물을 삶을 때 갈고리를 가져와 가지고 찔려서 걸려 나오는 것을 자기들이 먹어요. 반드시 기름을 먼저 태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날고기를 억지로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다 폐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무엘상 2장 17절 함께 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를 멸시하면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을 경멸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멸하였던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상 2장 29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밟았다고 하는 것은 걷어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이게 경멸이 여긴 거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4장으로 가보니까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떠나 있었잖아요. 함께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멸히 여겼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 날 다 죽임을 당하고 합니다. 형벌의 심판을 받았어요. 대제사장일지라도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무시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함께 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노라.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경멸한다고 하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경멸은 가볍게 여기는 거고요. 존중히 여기는 건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 할 때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중요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분께 드려지는 참 예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 있어요. 말라기 3장 16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약속하고 있죠. 같이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오늘도 여러분의 이 모습들이 기념책에 기록된 거예요. 기념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마지막 상급 받는 날에 다 밝혀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념책에 많이 기록돼야 돼요.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정말 술 마셨던 대제사장 그 모든 사람들은 형벌의 심판을 받았어요. 이걸 교훈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함으로 참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심판날에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형벌의 심판을 받을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여. 술 마시고 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금, 은, 구리, 쇠, 나무로 만든 신, 우상 아닙니까? 우상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했다는 경배했다, 그 뜻이 경배했다. 그 이름을 높였다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마지막 날 형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뭐예요? 암송해 볼까요? 신명기 5장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여호와만 참 신이라는 거예요. 역대상 17장 20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세요. 정말 이 땅에는 많은 신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금으로, 군으로, 구리로, 쇠로, 나무로, 돌로 다 우상 만들었잖아요.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 헛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같이 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만이 참신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가 섬기지 말라고 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인간들은 타락하여 마음이 어두워졌다.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우상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신 대신 여호와를 찾지 못하니까 우상 만들어서 그들이 섬기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5절 함께 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오늘 본문에 금은 구리쇠 나무로 만든 우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 안엔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시편 135편 15절에 18절 함께 봅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러니까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시편 135편 18절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다 심판받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죠. 간음죄라 그랬는데 그 멸망받아요. 남유다도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받은 거예요. 아수르도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받아요. 바벨론도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받은 거예요. 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루어졌던 페르시아도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받은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상을 숭배하면 분명히 형벌의 심판을 받아요. 근데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오늘 그 벨사사 왕처럼 뭐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나무로 돌로 만든 우상 섬기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의미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돈을 더 사랑하면 부모를 더 사랑하면 형제를 더 사랑하면 명예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들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먼저는 누가복음 9장 62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뒤를 돌아보면 누구라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켜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말씀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지켜가기를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 받을 자들은 끝까지 말씀 지키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정말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저녁에도 나온 거고요.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말씀대로 말씀을 지킬 때 어떤 복이 있죠? 계시록 3장 10절 함께 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구원이 있죠? 뿐만 아니라 잠언서 4장 9절 함께 봅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할지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생활하고 신앙생활 지켜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마지막 심판날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날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5장 19절 함께 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반드시 상 받는 자와 형벌 받는 자가 나눠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형벌 받을 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증언합니다. 세상 것에 취한 자, 여호와를 경멸히 여긴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바꿔 얘기하며 상 받을 자들은 뭐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에 취해야 되고, 여호와를 존중하고 참예배 드려야 되고, 여호와만 사랑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행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마지막 상급이 약속되어졌음을 믿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게 취하고 여호와를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 앞에 참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대로 행하여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